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만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므로 또한 내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듣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자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48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주 간단하게 불과 몇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은 넓게 생각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고 또 좀 더 좁게 말하면 바울의 신학을 아주 총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내용은 복음성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옵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말하기를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장이 시작되는 말 중에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뿌리, 복음의 중심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예수에 대한 좋은 얘기 다 좋고 말씀도 좋고 좋게 사신 것도 좋고 남을 위해 죽으신 것도 좋고 봉사한 것도 다 좋지만 그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만은 좀 빼놨으면 좋겠구만.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았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당초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학설도 많고 신학사조도 많고 학자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혹은 어떻게 다른 어떤 의미로 풀이해 보려고 이래저래 재주를 부립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성경에는 복음은 곧 부활이요. 부활 사건을 떠나서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성이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먼저 알고 그로부터 다시 뒤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역사적 의미와 혹은 성서적 의미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먼저 경험이 먼저 아닙니까? 사건이 먼저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먼저예요. 그 사건과 경험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아 같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도 만났다. 그 만난 사람 가운데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몇 사람은 죽었지만 이러니까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이다. 이거를 중심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이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논조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곧 부활의 종교요.
부활을 떠나서는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떠나서 혹 병 고친다 합시다요. 병 고쳐봤대 짜지. 이 괴로운 세상에 빨리 갔으면 됐지. 뭘 또 살려내노. 난 더구나 나사로 살린 데 대해서는 이의가 많아요. 장례식 한 번 치렀으면 됐지. 그걸 또 치러? 그렇잖아요. 한 번 죽은 거죠. 한 번 죽기도 힘들대. 두 번이나 죽어. 나사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죽은 사람 살린다는 게 그게 대수입니까? 또 병 고치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살면 뭐라고, 좀 덜 살면 뭐라고, 높으면 뭐라고, 낮으면 뭐랍니까?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야 우리 병 고친 이야기도,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들도 다 새로운 의미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 사건 중심에서 이 부활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복음이 성격, 그 복음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알게 해요. 전하는 게 먼저고 알게 하는 건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고 뒤에 교육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알게 하는 교육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신학자 불투만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보면은 요새는 기억력이 좀 감퇴돼서 어제 읽은 책도 잘 까뭇까뭇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한때는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공부할 때는요. 저건 그 페이지까지 생각이 나니까요. 신약 제4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중간쯤 있어요. 거기 있는데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래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유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투만 신학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유래됐다. 이렇게 써야지. 초대교회의 사상으로부터 유래됐다. 초대교회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기독교를 사도 바울의 발명품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사도 바울의 발명품으로, 그의 창작으로, 그의 종교적 천재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바울교냐 기독교냐 이것까지 둘을 내놓고 비교하고 앉았다고요. 학자들이 그런 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전한다는 말은 자기 창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발명도 아니요. 자기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요. 이것은 전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사건이요. 다만 진실, 다만 확실한 사건이 있을 뿐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야. 나는 전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전한다는 말도 원래 케루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proclamation, 선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쟁을 할 때 되면 먼저 선발대가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곧 쳐들어온다, 항복하라, 뭐 이런 게요. 혹은 어떤 때는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전쟁 이겼다 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와 하고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돌아가며 춤을 추고 그럽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선포하는 거. 이거는 가감이 없어요. 그때 와서
내가 전쟁 구경 갔댔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쯤 이겼을 것 같은데 이딴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포라는 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거지. 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거죠. 이게 선포예요. 이것이 proclamation. 이게 설명이 되는데 proclaim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히르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호유앙겔리온 호유앙겔리사스템사스멘 유앙겔리사멘 됐습니다. 유앙겔리온 호유앙겔리사멘 알아듣겠죠? 몰라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두 번 있죠. 유앙겔리온 호유앙겔리사멘 요거 재미있는 말이에요. 처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이고 유앙겔리사멘이라는 말은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일반적인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그 전하는 걸 동사예요, 이게. 이거 특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식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 부활하는 소식은 달라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 되거든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거죠. 그렇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소식이나 전하는 정도 가지고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위하여 그야말로 증거한 것이죠. 이 생명을 걸고 증거한 거죠. 그런 증거를 유앙겔리사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증거,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전하는 것 자체도 특수한 의미의 전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리 소문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전도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가감 없이 전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은 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을 받고 받는다. 영어로 말하면 receive 한다는 말이죠. 예? 여기에 바레라베데라고 하는 이 receive, 받아들인다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 그 이름을 받는 자. 예? 그런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 영접한다는 말로 번역해요. 다른 때는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영접한다. 그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수긍한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영접한다. 어떻습니까? 아주 신비롭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언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 복음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영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줄 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영접할 때는 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정서적인 요소도 있어요.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요. 통합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비롭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영접할 때 신비로운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영접하는 순간 그가 내 주인입니다. 내가 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굳게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섰다. 그 진리 위에 섰어요. 이것은 이제 많은 핍박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게 섰어요. 인격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내 논리를 세우고 내 철학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내가 전한 복음 이 말씀이 반석이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굳게 서야 돼요. 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우뚝 서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굳게 지킨다. 이것은 본래 카타라고 하는 말은 굳다는 뜻이고 에케라고 하는 말은 잡는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ave 동사로시다. 그래서 카테케테 이 말은 아주 꽉 잡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내 것으로 만든다. 도저히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굳게 지켰다.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굳게 지키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박해 속에도 굴하지 아니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요. 믿고 믿은 바대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굳게 지킬 때, 자 이것이 네 가지인데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궁극 목적은 구원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 가운데서 보면 구원을 언제나 세 단계로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 얻었어요. 또 앞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종말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라. 현재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칭을 세 가지로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은 죄악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은 하늘나라 갈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매일매일 죄악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랬죠. 그것은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저렇게 피곤한데 하루 빠질까 말까 그저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하다가 교회 나왔거든요. 그 구원받은 거죠. 순간순간 내가 잘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죠. 이래서 그래 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이제 이어가면서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받은 바예요. 자기 창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받고 또 전하고 또 받고 또 전하고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복음이옵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는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있는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요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케르구마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케르구마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전해진 신앙이 뭐냐? 그걸 우리가 연구해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고 이렇게 교회사에서도 보고 종합해서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먼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면은요,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예요.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되 예수를 우리가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측면에서. 한쪽은 예수님의 한평생 생활하신 지상 생활, 말씀하신 거, 전도하신 거, 또 봉사하신 거, 이적을 행하신 거, 그런 것들. 그 생애, 그 생애에 대한 것과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 부분.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우선이냐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애를 생각할 때는 대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생애나 혹은 무슨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주로 족보부터 생각을 하죠. 족보 아무개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고 마지막에 죽었고 장례식했고 끝났고 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부터 시작을 해요. 부활 사건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을 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때 거기서부터 돌아가요. 그런 거로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부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사료에 불과해요. 여기 흥미가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다 기록했다면 이 천지에 둘 곳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얘기하면 병자 고친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선발해서 몇 가지만 기록을 하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도대체 21장밖에 없는데, 그렇죠? 21장밖에 없는 내용 중에 13, 14, 15, 16, 17 5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만찬 예식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5장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4분의 1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들은 어제까지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로 내놓은 것이에요. 예컨대 나사로 죽은 얘기만 하더라도 나사로 죽은 거 살렸다.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희한하기도 하지.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인데 그가 죽으셨다. 죽은 사람을 당장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말없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중심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교훈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요새도 보면 예수님의 생애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밀어버려요. 이건 잘못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케르우마가 먼저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의 이야기가 설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런 사건에서 예수의 부활을 먼저 본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소위 유앙겔리스트였어요. 이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내용이 뭐겠냐. 이게 예수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성경대로 그랬어요. 이 원문을 좀 더 그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대로 말끝마다 이렇게 가서 붙이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사건을 성경 안에서 이해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간에도 성경을 믿었지요. 뭐 지금도 지브리 성경 보지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성경 맥락에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은 사건마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건 성경대로 이해했기 때문이요. 더구나 오순절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때는 심지어는 방언이라든가 그 모든 일을 성경 요엘서에 그리고 성경 어디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계속 성경을 끄집어요.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브리컬 페이스예요. 성서적 신앙이에요. 성서적 신앙.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좋은 신학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따라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결정을 하려면 요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생각해 난 다음에야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나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할까 말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하나 생각해보고 하세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성경 어느 구절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의 맥락 속에서 오는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성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서부터 쭉 내려온 저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앞에서 재수정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원뜻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풀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벌이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어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참 억울하게 체포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 칼을 빼서 휘두르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성취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의 모든 일들이 예수 사건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진리가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보는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십자가를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나쁜 놈들이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가룟 유다 그놈 참 나쁜 놈이다. 빌라도 그 멍청한 사람이다.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 사건을 두고 가만히 십자가를 보면요, 욕할 사람 많아요. 가야바에다가 가룟 유다에다가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에다가 되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부조리하고 모순됩니까? 아마 우리가 물론이지만 그들도 욕을 하자면 할 사람이 많을 거야. 비방도 많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어요. 중요한 해석이 나왔어요. 성경대로.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각본대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려니와 하필이면 왜 너냐?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대로 졌고 제자들도 이제는 아무도 비방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 안에서 성경의 예언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래서 옛날에 이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따라서 하긴 하지만 사도신경에 그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뭐라고 쓰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만 죄인이요? 빌라도만 나쁜 놈으로 됐다고요, 거기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말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만들면서 빠뜨렸어요, 그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죄 제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내 죄를 위하여.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확실하게 그렇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또 성경대로. 이것도 예언된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졸업할 때 구약에 나타난 기독론 그런 논문을 한번 써봤어요. 어디 있나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 그걸 썼던 일이 있는데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이 많습니다. 오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구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계속 설명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사시고 만일에 예수께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않은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과 내 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한 것이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부활과 내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골자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증인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일시에, 이건 본문에만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하는 말도 본문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전설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 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받아 먹으라 하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이 꼭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런 소리만 하니까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나가버렸대요. 안 먹겠어요.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받아 먹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단독적으로 나타나 보이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만사 뛰어나지 못한 가차 같은 나에게 내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형제에게 차례차례 말해 나가다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내가 들은 얘기요. 내가 본 것은 내가 체험한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전에 들은 사건과 내가 경험한 사건이 합쳐질 때 확실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예수 부활에 내가 증인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을 살고 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모든 편지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부활장 첫 벽두에 이렇게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린 3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었습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 잘 아십니다. 정치, 경제, 문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우리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몇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 3일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고한 성서적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에 바로 뿌리를 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미한 가운데 있어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인간적인 생각이나 부수한 무기를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굶주림과 가난을 배고픔과 질병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여 능력을 도와서 속히 감동하시는 중에 희한하게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날 수 있고 학교도 지으며 구제할 수 있고 문을 여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